성경 이야기와 연결해서 영화 얘기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출연 배우가 단 한 명입니다. 그리고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나오는 대사는 단 3마디. 출연 배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는 노인이 되어버린 로버트 레드푸드입니다. 아름다운 인도양의 먼 바다에 그림 같은 하얀 39피트짜리 호화 요트가 떠 있어요. 실내에는 침대, 소파, TV 세트, 책상, 컴퓨터, 값비싼 호마이카로 만들어진 고급 요트입니다. 백발의 노인이 한가로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갑작스런 굉음이 들리고 배 안으로 갑자기 물이 흘러 들어오다가 순식간에 발목까지 물이 채워집니다. 혼비백산에서 배 갑판 위로 나온 노인은 배 옆에 떠다니는 붉은색 컨테이너 박스를 발견하죠. 여러분들 수출하는 한국 컨테이너 박스 보면은 상표를 쓰지 한진만 있는데, 한진 말고 중국 한진과 같은 중국 회사가 양밍이에요. 저 굉장히 많이 봤는데, 양밍이라고 써있는 붉은 컨테이너 박스가 아마 엄청난 화물선에서 하나 떨어져서 떠다니다가 그 모서리가 이 호화 요트의 배 옆부분을 파도에 밀려서 들이받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머리통만한 구멍이 생겨서 물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무전기, 전화기 전부 다 바닷물에 잠겨서 불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노인은 비상 패치로 특수 악유를 발라서 바깥으로 나가서 줄을 메어서 몸을 의지해서 거기에 항구멍을 잘 땜빵을 합니다. 그리고 배를 억지로 옆으로 기울여서 육지를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자연의 갑작스런 방해 앞에 좌절되고 말죠. 엄청난 강한 바람과 파도, 거센 빗줄기를 동반한 폭풍우가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트의 돛대마저 부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돛대를 의지해서 육지로 나갈 수 있는데 이제는 돛대마저 부러집니다. 그래서 그는 인도양 바다 한가운데서 결국은 비상식량과 생존 도구를 챙기고 이 배에 장착되어 있는 군명 튜브에 몸을 싣고 배를 포기하기로 작정하죠. 그의 눈앞에서 배가 깊은 바다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맹렬한 태양과 정처 없이 흘러가는 이 바다 물결에 밀려서 버티고 있는 이 노인, 그리고 때로는 주위를 맴도는 상어떼. 그래서 바람이 육지로 해류를 타고 육지로 갈 수 있으면 라는 그런 기대밖에 할 수밖에 없죠. 밤이 되고 또다시 엄청난 폭풍우가 밀어닥칩니다. 이번에는 낮이 아니라 밤이죠. 그리고 아까는 요트였지만 지금은 구멍 튜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5, 6사람이 탈 수 있는 구멍 튜브라고 해도 그 바람과 파도에 금방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근데 뒤집혀져서 그 노인은 시력 같은 바다 속에 뛰어들어서 튜브의 몸을 의지해서 튜브를 온 힘을 내서 뒤집힌 걸 다시 바로 돌려놓으려고 하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물가에 가서 뒤집은 튜브를 한번 바로 하려면 부력이 있는 물속에서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그는 튜브를 바로 돌려놓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죠. 그래서 결국 그 튜브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장렬한 태양 아래 떠다니며 비상식량이 바닥이 나고 물통에 남은 생수는 이미 더 이상 한 방울도 남지 않게 되죠. 죽는 것이 시간 문제인데 닷새를 버팁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한낮에 지쳐서 잠이 들어있는데 엄청난 굉음이 들려서 소스라치게 놀라서 일어나 봤더니 지척 옆으로 엄청난 컨테이너 화물선이 지나갑니다. 수천 개의 컨테이너를 쌓아두고 있는 빌딩보다 더 큰 화물선이 지나갑니다. 일어나서 쉰 목소리로 도와달라, 헬프라는 소리를 손을 흔들며 합니다만, 그러나 그 큰
그 발진 소리를 내면서 그 화물선은 지나가 버립니다. 7일째 밤에도 똑같은 기회가 찾아오죠. 밤에, 이번엔 밤이니까 또 수천 개의 컨테이너를 실은 거대한 이 화물선이 지나가는데, 이제는 그가 조명 신호탄을 쏩니다. 조명 신호탄이 하늘 위로 올라갔지만 여객선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담당자 외에는 아무도, 사람도 없어서 아마 그 밤에 승무원들은 다 자고 있는지 그를 발견해 주지 못합니다. 그를 구원해 주지 못하고 엄청난 배는 또다시 그를 버리고 가버립니다. 만 8일째, 이제 신랄 같은 소망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선택했던 것은 종이에다가 자신의 처지를 쓰는 것이죠. 그 망망대해 바다에 누가 그 편지를 읽어줄 것인가. 그러나 그는 그 편지를 씁니다. 자기가 어떤 지경에 있는지, 그리고 유리병 속에 넣어서 그걸 던지려고 합니다. 힘껏 던지려 하지만 그러나 던져봤자, 그래서 조용히 자신 옆에 그것을 물 위로 내어두죠. 누가 과연 읽어줄 것인가? 그때까지 살아서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차라리 유언 같은 그 구조편지를 띄워보내고 지쳐 잠들어 버린 이 8일째 밤에 추위를 견디다 못해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노인에게 아주 희미한 불빛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노트를, 몇 개 남지 않는 성냥을 그어서 그 노트를 물통 안에 넣고 태우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봐달라고. 그리고 불이 이내 꺼지려고 하자 태울 수 있는 건 모조리 집어넣어서 태웁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손을 결사적으로 흔들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불이 나일론으로 된 구명 튜브에 옮겨 큰 불이 나버립니다. 불을 끄려고 애쓸 새도 없이 그 확 타오르는 그 불길을 피해서 그 노인은 이제 바다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 영화에 보면 참 고상하게 늙은 레드푸드가 깊은 바닷속으로, 아래쪽이 더 캄캄한 그 바닷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살려고 헤엄치지도 않습니다. 카메라는 그의 눈을 잡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살려고 발버둥했지만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깊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떨어집니다. 그의 눈에는 불 붙고 있는,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불 붙고 있는 이 구명 튜브의 밑바닥이 보일 뿐입니다. 영화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1시간 40분이 다 됐습니다. 점점점 물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노인의 눈에 동공의 작은 움직임 같은 것이 포착되고, 노인은 그 수면 위 바깥으로 보이는 또 다른 불빛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방향을 바꾸어서 헤엄쳐서 수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 불빛을 보고 자신을 구해주러 온 그 불빛인 것을 확신하고 헤엄쳐서 수면 바깥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 영화의 마지막입니다. 사람 노인이 육신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이야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의 손길이 신의 뜻인지 우연찮은지 그때 오는구나. 참, 우리에게도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서 건강도 재물도 배우자도 자식도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내몰려 벼랑 끝 나무 뿌리를 붙들고 우리가 있다면, 그러나 그 나무 뿌리 아래 천길 낭떠러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나무 뿌리를 놓을 수 있을까?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끊어질 것 같은 나무 뿌리를 우리 손으로 담대히 놓아버릴 것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때로는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 보면 그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갔을 때
그리고 저 천길 낭떠러지 벼랑 아래로 떨어질 때 우리의 어깨에서 찬란한 구원의 날개가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이 구원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그것이 어떠한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물론 매번 제가 얼마나 될까 물을 수 없습니다만 내 자신이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아는 사람이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로마의 잔인한 사형 틀이었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또 만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신앙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그것 자체가 어떤 인간의 논리나 학식의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구원의 비밀이요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제7일 안식하셨다. 근데 이 제7일이라는 말은 24시간의 일주일의 하루는 아니겠죠. 아마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의 상태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은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낙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죄가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죠. 인간의 몸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런데 거기 취하다는 말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취했던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실과를 먹어버린 인류 최초의 인간의 대표 아담과 하와.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를 대신 죽게 하고 가죽옷으로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 남편은 아내 다스리기를 사모하고 아내도 남편 다스리기를 사모하듯이 가정에서 주도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형이 동생을 시기하여 쳐 죽이는 존속 사례가 발생하여도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시는 하나님.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7배나 하나님이 대신해서 혈친 복수자가 되어서 벌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 그것은 이마에 가인의 표는 존속 살해의 살해범인 이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고 노아 시대 때 6대 제약인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을 때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한 뿐임을 아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의인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실 사랑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들을 물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물을 말리시고 무지개를 주시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 신할 평지에 인간들이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의 닷가에서 인간의 이름을 내고 다시는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 물이 하늘 위에서 궁창이 열려 쏟아진다고 해도 스스로 보존하겠다라는 이 교만한 인간들. 바벨탑을 쌓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허물어뜨리시고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들을 지면에 흩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도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영원히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계획의 일부였지 않았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순명합니다. 그러나 그 땅은 너의 후손에게 줄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불신앙은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합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은 또 이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산채로 드려질 위기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이삭은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일 구원의 계획이 그때 이미 하나님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된 것이 아닌가. 이삭의 아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가로챕니다.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은 한 자신의 골육인 요셉을 시기하여 인신매매하여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의 요셉으로 인하여 기름진 땅 고센에 정착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릴 때 하나님 은혜로 중다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신음합니다. 그런데도 히브리족의 남자들이 태어나니까 바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추상 같은 이 대제국 이집트의 바로의 명을 내립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의 명을 거역하고 목숨을 담보로 하여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악어박이 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흘러나가면서 오늘은 바로 이 시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가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남자아이를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차마 남자아이를 살해하지 못했던 히브리 산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죠. 그런데 그때에 이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남자아이가 얼마나 이쁘게 생겼던지 성경은 그 아이가 참 준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미는 그 아이를 차마 나일강에 던져버리지 못하고 석 달을 숨겨 키웠다. 아이가 생후 3개월 정도 되면 울음소리가 커집니다. 아무리 동족이라고 하여도 내 아이는 강해버렸는데 네 아이를 어떻게 숨길 수 있냐. 얼마든지 밀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어미 요게벳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더 이상 그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구원의 지혜를 발휘합니다. 아마 그 여인의 구원의 지혜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었을까. 그 여인은 갈대 상자를 만들죠. 그리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뚜껑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이를 거기에 담습니다. 그리고 하숫과 갈대 사이에 그 아이를 두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뚜껑을 만든 이유는 장렬하던 이 나일강의 태양에 아이가 타서 죽는 것을 막는 일이죠. 그리고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것은 그 갈상자에 물이 스며들어서 아이가 결국은 나일강에 빠져 죽는 일을 막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갈대 사이에 뒀다라는 것은 그 어미가 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갈대 사이에 떠내려가지 않을 만한 장소에 걸쳐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아주 특별한 장소였죠. 바로 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오는 아름다운 곳이었을 겁니다. 뭐 지저분한 쓰레기가 떠다니는 더러운 물가가 아니었겠습니다. 그러나 어미가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장소를 어찌 알았겠습니까? 아마 그녀는 그 시간과 장소를 알아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그 갈상자를 갈대사에 걸쳐두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제국의 바로의 딸 공주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큼 그 갈상자는 아마 아름답게 또는 정교하게 화려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갈대로 만들었으니까 옆에 있는 갈대와 표가 나지 않아서 눈에 띄지 않았다면 그 갈상자는 이 바로의 딸의
눈에 띄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지혜가 극진한 마음으로 최대한 아름답고 화려하고 눈에 띄게 정교하게 갈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 위에 누입니다. 뚜껑을 닫고 그 시간에 그곳에 가서 미리 걸쳐둡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의 걸을 만큼 자란 누이를 멀리 서서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어미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아마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모세에게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뒤에는 애굽의 병거들이 서슬프런 칼날을 가지고 이 마병들이 정예 마병들이 그들을 추격할 때 앞에는 시퍼런 갈대바다가 놓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미백산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죠. 애굽에는 죽을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내몰아 죽게 하는가? 그러나 모세는 지팡이를 높이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때를 기다리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라. 이 말은 아마 모세가 자신의 누이로부터 들은 말이 아니었을까? 누이로부터 배운 말이 아니었을까? 갈대숲 사이에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숨어있는 어린 계집아이 미리암. 그는 숨을 죽이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우연같지만 철저하게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의 눈앞에, 어린 이 아이의 눈앞에 펼쳐지죠. 바로의 딸이 그날 어김없이, 기분이 나빠서 원치 않아서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어김없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목욕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나일강을 바라보며 갈대숲을 거닐다가 그 숲 사이에 걸쳐져 있는 갈대 상자를 눈으로 봅니다. 보고 나서 호기심이 발동하고 시녀들을 명하여 그 상자를 이리 가져오라 명합니다. 그 상자를 열었을 때에 어린 준수하게 생긴 아이가 울기 시작할 때에, 그 아이가 열었을 때 잠을 자고 있지도 않고 웃고 있지 않고 그 아이가 울기 시작했을 때 아마 이 한 여인의 모성애가,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의 신분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러나 이 바로의 딸은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자신이 돌보기로, 자신이 구원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이름조차도 물에서 건진 자라는 모세라고 이름을 정하지 않습니까? 이때에 미리암이 나섭니다. 공주님이시여,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에게 젖먹이게 하리까.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이 생후 3개월 된 아이는 어머니의 믿음과 지혜로, 또 하나님의 한치 어긋나는 구원의 역사로 살아나고, 그는 이 애굽의 공주의 품에서 자라나게 되죠. 그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아버지가 이 손자 손녀들에게 대대로 전해줬던 이스라엘의 해방신학의 핵심과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위기가 닥쳐와도 너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여러분과 저에게 예기치 않는 인생의 어려움과 막다른 길이 우리에게 몰아닥친도 하여도 선진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우리를 넉넉하게 그 시험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찬양하게 만들기를 소원합니다.